지금부터 합니다. 믿음으로 행함의 경건의 능력 부분을 합니다. 저 지난번에 1부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에 대해서 했고 2부에서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려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는 법정이 아니라 집에서만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죄사함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면 쉽게 죄를 짓고 또 용서받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는 거짓없이 투명하게 대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투명, 즉 솔직한 관계에 있지 않은 자녀는 어둠에 거하게 되고 결국에 어둠에 거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과정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있는 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와 새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었을 때는 죄 짓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0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세 가지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서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시고자 하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마태복음에서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세 번째,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징계를 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고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다루십니다.
성별은 예전에 나왔었던 그 이제 땅에 기는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레위기에 있는 내용의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성별은 사전적 의미에서 신성한 일에 쓰기 위하여 보통의 것과 구별하는 일, 제사장이나 물건, 지역 따위를 구별하는 것을 성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별되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을 쫓아 행하라고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즉 이제는 행하라고 하십니다. 행함이 문제가 됩니다. 이전에는 행할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 이전에는 우리의 불완전으로 인해서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행할 수 없었지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행하라고 하십니다. 영을 쫓아 행함의 두 번째 보면 디도서 3장 3에서 8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비유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이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밀프로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유익하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8절에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행함이 문제가 돼서 이제는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볼 텐데 갈라디아서 5장의 주제는 율법을 매이지 말고 자유자의 삶을 살아라. 사랑으로 그 자유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주제인데 그 갈라디아서 5장의 1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이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데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행하는 자일 경우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곧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였는데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동기로 주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서
결국에는 육체로 마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육체로 마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쓴 것인데, 처음부터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가 있는데 내 힘으로 선을 행하려 하면 결국에는 내 탐심이 생기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즉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바울 형제가 잊어버리고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자신을 높이는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율법으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4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죄를 짓지 않으려는 원함은 있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말씀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힘으로 했을 땐 결국엔 죄의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것은 선을 행하고자 하면서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이냐 나의 힘이냐의 문제입니다. 율법 아래 행하는 사람은 결국 나의 힘으로 행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지만 은혜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유자의 삶을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제 선행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들이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계속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선은 무엇인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 선을 행함은 도덕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7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바로 선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도덕은 선이 될 수 없으니 결국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골로새서 2장 16, 10절에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은 육체의 실체가 율법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 아래 있기 위함이고, 율법 아래 있음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참 것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참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땅에 이렇게 지어진 땅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것을 바라고 행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절기를 주셔서 여기 있는 율법 절기들이 있는데 6월절은 양을 잡는 거였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는 것이 그림자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인 양을 잡는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을 죄 없이 하나님을 섬김에 드리게 되는 것이 실체이고, 지금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림자를 행하지 않습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77절은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그리고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그리고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정결케 됨을, 그리고 초막절은 천년 왕국, 그리고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참 것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참 것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율법은 그림자인데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 타락보다 아무리 고상한 율법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행할 것인가? 육체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이미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단지 믿고 행하면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행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행하면 선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했다면 선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만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면 선이 됩니다. 옳은 행실에 대해서 계시록 19장 7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이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옳은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 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좀 가네요. 불타는 공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힘, 즉 육체로 한 봉사는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한 봉사는 불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관건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하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다음에 진행될 내용의 주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